오셨죠? 자, 그래도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영원한 삶 무엇인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나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날 부르신 대로, 그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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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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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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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캄보디아 말로 하겠습니다. ស្រឡាញ់មនុស្ស 큰 소리를 해주세요. 우리 캄보디아 공동체. បានជាប្រទានព្រះរាជបុណ្យត្រាត្រងតែមួយដើម្បីឲ្យនាងជាព្រះអង្គនឹងមិនវិនានឡើយគឺមានជីវិតអកាលជានិច្ចវិញ 자, 베트남 말로 고백하겠습니다. 베트남 말로. Vì Đức Chúa Trời yêu thương thế gian đến nỗi đã ban con một của Ngài, hầu cho hệ ai tin con ấy không hư mất bao giờ mà được sự sống đời đời.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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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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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원한 않고 생명을 얻으리. 영원한 생명 아멘.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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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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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겠다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믿으시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세상에 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목표인 것입니다. 가끔 잊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찬양을 고백하실 건데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셨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고 했으니 오늘은 이 찬양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은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왕의 만세 만세 주 예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 하셨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주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가 가장 높도다.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주 예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돌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한가족 공동체 섬기고 계시는 우리 송기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흥하고 망함 등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등교 개학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가장 최선의 결정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힘을 내어 삶의 자리에서 우뚝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기쁨이 사라진 곳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감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한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께 먼저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문화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파송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국적도 다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모양도 다 각기 다르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다문화교회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심원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맡겨진 일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각 봉사자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98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트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몽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시간 우리 예배 찬양 우리 소카하고 케오사라비 우리 집사님 부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부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한국말을 또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찬양하는 거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가서 좀 많은 대화들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총회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내질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스승의 날은 따로 가지지는 않는데 오늘 스승에 대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스승을 파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좀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병원을 갔었습니다. 여기 가까운 병원에 갔었는데 저는 가기 전에도 이제 파스를 좀 계속 바르고 그 겔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액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계속 바르고 했는데 별로 낫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장기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팔목을 보시더니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팔목을 보이러 갔는데 제가 목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 팔목이 안 좋아서 왔는데요. 똑같은 목이라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엑스레이를 좀 찍어봅시다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 목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일자목이라 그러나요? 이게 목이 이렇게 딱 곧게 서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오래전에 교통사고도 좀 아주 크게 났은 적이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주변에 몇 분한테 물으니까 가면 주사 몇 방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냥 진통제하고 손목 보호대를 사서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본인은 이렇게 소염제라 그러죠. 염증을 없애는 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염증이 없애는 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쓴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이 환자를 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거의 3주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처방이라고 내려주신 것은 똑같은 자세로 1시간 이상 있지 마라. 그게 너무 목이 안 좋고, 그다음 이제 좀 가슴을 좀 이렇게 펴고 자세를 좀 바로 해야 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도 좋지 않다. 스트레칭도 너무 과격하게 하면은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거든요. 가능하면 독서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2주 동안 거의 독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져서 참 감사는 한데 중요한 건 이 통증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진통제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진통제를 끊으면 이게 더 심해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그냥 괜찮다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갔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하니까 제가 다른 병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병원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을 잘 소개해 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병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마음으로는 이분하고 계속 좀 진료를 끝까지 가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큰 병원을 소개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가서 통증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속에는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그냥 계속 몇 달이고 가면은 이게 장기화되면 나중에 더 고치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이
치료를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저에게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론 통증도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씩 낫고 있기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이 하는 대로 끝까지 한다고 진짜 낫는 게 확실한가?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좀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왜 불만이 생기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일을, 또 인생에 당하는 고난들을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어떤 식으로도 나에게 답을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불만이 솟아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저는 낚시를 그렇게 썩 즐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싫어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에서도 낚시를 해봤고 바다에서도 또 저수지에서도 낚시를 몇 차례씩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따라가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좀 낚시 도구가 좋거나 기술이 좋아서 제가 몇 마리를 잡았던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낚시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몇 마리 잡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곳에 고기가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어떤 곳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물반 고기반 이렇게 막 던졌다가 다시 던지려고 이렇게 낚싯대를 걷어들이면 거기에 막 고기가 딸려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기가 많은 곳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나서도 여기에 진짜 고기가 있나? 내가 이걸 계속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간혹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곳에 고기가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잘 참고 이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삶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와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상 주시는 일이 맞는가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허탄한 생각이 들고,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역시 해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잡혀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배후에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생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내가 이분에게 가면 이런 지식을,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야. 이분에게는 틀림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그 스승에게 다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배워내는 거죠. 그런 관계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기가 참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학원 가서 내가 원하는 학원에 등록하고 내가 원하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원에 가서 다른 선생님을 택하면 되니까 그냥 학생과 선생의 관계는 될지 몰라도 내 삶을 통째로 드리고 그 사람에게 내 전부를 거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학생이 아니고 제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내 삶 전체를 통째로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12제자 이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 시몬 베드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한 사람, 가룟 유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꾸미는 말을 붙였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예수를 가룟 유다가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3겔. 이걸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만 1,000원 되는 것 같아요. 딱 일당이에요, 일당.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무려 3년이나 쫓아다녔거든. 이분이야말로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다. 내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을 틀림없이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처럼 그냥 수업료 얼마 내고 쫓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를 포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을 다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전 삶을 통째로 예수님에게 걸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12명의 그룹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싼값에. 3년을 같이 지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많은 기적을 봤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기시는지 그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울고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옆에서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택하기까지는 죽을 만큼 힘든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동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학자들이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해석입니다. 경제적인.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 그룹에서 회계를 맡았던 겁니다. 돈주머니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빼돌린 사람이거든요. 도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큰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아마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될 텐데, 그때 나도 큰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속에 숨은 계산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데 자기는 항상 소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결국 나는 내가 원했던 그 좋은 자리, 명예, 그 인기, 그 자리를 나는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불안감과 함께, 이렇다면 내가 굳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아주 정치적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관계도 좋고 정치도 잘하셔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자꾸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논쟁을 하시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간 결국은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제거당할 것이고 나도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끊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저는 셋 다 아주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단순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대충대충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읍시다, 이 말은 대충대충 믿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것은 핵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죠. 이거 예수 믿는데 크게 도움 안 되는 거야,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적인 건 아니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뭐가 본질이고 핵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지 못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이야기하면서 혹시 나는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가 아닌가? 옛날 어른들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는 이 한약이라는 걸 되게 귀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몸이 좀
안 좋거나 또 어떤 병이 있으면 이렇게 한약을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한약 먹는 사람도 되게 부러워했고, 또 한약 먹으면은 안 나을 것 같은 병도 한약 먹었으니까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한국 땅에서 나는, 그죠? 좋은 약초들, 약재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중국에서 약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뭐 수은이 있다, 뭐 불순물이 들어있다 이러면서 한때 그 한약방이 참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좋은 약인데,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약인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꼭 이 기독교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히고 있어요.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계속 불순물을 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품. 백화점에 있는 상품 있죠? 진리는 생명인데 진리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한 표 찍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심한 사람이 바로 이 목사들이죠. 목사,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 신앙을 핑계대고 예수님을 팔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꼭 가룟 유다와 같은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의 챙길 걸 열심히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장사 목회자가 되면 안 되듯이 약팔이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던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과 이게 전화로 제가 좀 안부를 물었습니다. 권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코로나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탁 낮추면서 목사님 참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간혹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다른 분들이 엄청 뜨겁게 기도하신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쥐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간혹 저 멍청하게 앉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여기 꼭 와야 되나?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런 회의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했죠. 목사다 보니까 또 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또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나이가 들면 그 신혼 때의 그런 불타는 열정, 불타는 사랑을 할 수는 없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막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막 미소가 지어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랑은 신혼 때는 있을 수 있지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사는데도 그러면은 그건 병원에 가봐야 된다. 우리 간혹이 일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저분들은 한 최소 20년 같이 산 분 같은데 막 이렇게 그 남자 수저에다가 숟가락에다가 막 반찬을 올려주면서 맛있어? 맛있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조하나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그런 부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뭐 20, 30년 살면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만 먹는 이런 부부의 모습이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막 만날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은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젊을 때는 막 이렇게 남의 무덤 위에까지 올라가서 막 밤새도록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소나무를 붙들고 막 하나님 이게 뿌리가 뽑히든지 제가 뽑히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저도 새벽기도 와서 멍청하게 앉아있다 갈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 안이 그냥 뿌연 안개만 껴있고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빨리 마치고 들어가서 잠을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너무 죄송하죠. 근데 저는 꼭 죄송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너 왜 오늘 기도 안 했어? 너 오늘 운전하다 접촉사고 날 거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온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와서 하나님 목사가 이러고 있습니다. 좀 들어가서 좀 자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이놈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보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 막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거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마치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아로마 향기, 그죠? 방향제 같이 차 속에서 방 안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아로마 향이나 아로마 오일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밑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제자, 1등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은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죄책감으로 자살했던 이 가룟 유다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욕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영원한 배신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과 눈을 맞췄다는. 한 사람은 예수님과 눈을 맞췄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키스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의 키스.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아마 피했을 겁니다. 차마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키스는 죽음의 키스요, 또 비열한 키스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랬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은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서로 눈이 맞닿은 거죠. 예수님이 그 비겁한 배신을 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눈길을 보냈을까? 이 못난 놈아,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가르쳤는데 결국 나에게 주는 것이 이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괜찮아. 난 충분히 이해한다.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했던 네 마음을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하로에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자유케 해주시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자라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베드로의 자리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실패하는 자리, 때로는 비겁하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의지했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승을 따르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스승이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실, 또 이미 주셨던 그 스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게 화려한 기술을, 여러분에게
대단한 실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붙들고 있으라. 그것이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방법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방법, 가룟 유다처럼 행복해지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않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못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묻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가지기 원하는가? 그것이 혹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유는 아닌가? 그리고 나는 어떤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 가룟 유다와 예수님, 이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린 자답게, 우리의 전부를 드린 자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뢰합니다.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이, 하나님 생명의 스승이 우리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쫓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튼튼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관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 없는 그 스승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한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생명을 드리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사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내가 원했던 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어쩌면 내 이익을 챙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주님 신앙을 접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입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설령 무너져 내리더라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함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랑과 그 용서를 날마다 공급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께 묻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스승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믿지 않는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가정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위하여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 올렸는데, 이 교우 사업체 이용하기 캠페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혹시 뭐 여러 가지 자영업, 이렇게 또 가게 운영하시는 가게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처를 좀 알리기 원한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이나 아니면 우리 총무님 두 분이 계신데 총무님께 말씀을 해주셔서 자기 사업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좀 다 힘들 때라서, 그죠? 우리가 좀 가능하면 뭐 이렇게 승리교회에서도 좀 와주실 수 있고, 또 우리 다문화교회도 또 같이 이렇게 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거리낌 없이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승리교회도 홈페이지에다가도 좀 올리고, 저희 안에서도 좀 이렇게 좀 간지를 만들어서 좀 나누고 해서 열심히 또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격려하는 그런 또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 진료가 원래 하기로 됐는데 보건소에서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요즘 이렇게 모이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좀 되어서 앞으로 언제 또 아마 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할 것 같은데, 대신에 희망 브릿지라는 그거 마스크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또 특별히 외국인 형제 자매들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24일 날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선물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고해 주고 계신데 우리 봉사부 여러분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챙겨서 가시고 또 즐거운 식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 우리 바리스타 모집 광고를 저희 승리교회도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한 분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카페 바리스타는 이제 더 이상 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감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6월 둘째 주 원래 첫째 주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둘째 주에 베트남 공동체 헌신 예배가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오늘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 군대에 가신 분 한 분까지 합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까지 총 21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군대에 가신 분은 뭐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하여튼 군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 20분 정도가 지금 계속 이제 오셔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우리 오늘 제가 그 부장님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이 할애를 못 하는데 오늘 좀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셨죠? 예. 앞으로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봉경 권사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이쁘고 착한 보물들을 저희 교회학교에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학교는 이도 목사님과 현재 19명의 교사가 저학년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학교의 애로사항과 비전 또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사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학교는 4세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나이 때 이제 맞춤별 예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또 저희들도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특성상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분반 공부나 진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님들도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화로 신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협조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학교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다기보다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잠시 맡아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생각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강대상에도 올라가고 또 소리도 지르고 예배 분위기를 해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지도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예배에 관심을 갖고 어려서부터 바른 태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점심 식사하고 예배실에서 놀다 가는데요. 놀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면 치우지 않고 그냥 가서 예배실이들 이렇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없는 시간이라서 우리 이동 목사님께서 번번이 치우고 계시는데 좀 너무 민망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정리하고 가시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부모님께서도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비전은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교회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또 교사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소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다문화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또 교사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소통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간절한 소원과 눈물이 들어있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 다 드려야 되는데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올라오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우리 부장님에게 대표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실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완전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훌륭한 제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남은 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